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6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신약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제사는 죄값 지불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믿기만 하면 이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짐승 담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처럼 이렇게 드려져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제사를 의미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아직도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지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찬송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찬송,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날마다 찬송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감사의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죄값을 지불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제 신약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냥 믿음의 행위죠. 이거를 이제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찬송의 제사는요 주일에만 드리는 제사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휴 예배 때만 하는 제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 순간 할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장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 모습은 찬송의 제사가 풍성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분위기가 충만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의 제사,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오는데 선행의 제사다. 선을 행함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선행의 제사를 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만 100% 있고 악은 조금도 없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악을 대항할 때 선하게 대항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는 이런 선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하죠. 원수까지 에게도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을 대항할 때 악한 방법, 악한 마음 그렇게 대항하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은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은 하나님 닮아가는 일인 것이죠. 선행의 제사, 하나님 닮은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세 번째는 구제의 제사다라는 겁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서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의 제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왜 구제를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는 구제는 자기 걸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랑의 실천이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연보가 이제 구제 헌금인데요. 이 구제 헌금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닮은 사랑의 실천이니까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는 구제는 곧 하나 예수님께 한 것과 같은, 구제하면 사람에게 하지만 예수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에게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의미는 구제는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는요,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게 주면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 이게 현세에도 있는 일이고요. 내세에도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자, 구제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라라는 것인데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면 부활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의 제사들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구제의 제사, 성실하게 또 열심히 잘 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약의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끝났으나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